보통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는요, 사실은 내 피셜, 또 뇌 피셜, 본인 피셜, 또 누구의 피셜보다는 이 오피셜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조금 다르게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조금 다르게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오피셜이 더 중요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개념을 조금 다르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요, 오피셜도 중요하지만 그 오피셜을 내피셜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더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오피셜, 뭔가 공식적인 입장, 뭔가 답지처럼 나와 있는 그 오피셜한 것들을 내피셜, 내 입장, 나의 생각과 나의 상황에서 말할 수 있는 내피셜로 만들어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피셜을 내피셜로 만들어가는 그 신앙의 노력이 있을 때에 우리는 실제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오피셜을 내피셜로 만들어 나가는 그 신앙의 노력이 있을 때에. 여러분,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오피셜한 건 뭘까요, 도대체?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크리스찬들에게 오피셜이라는 것은 뭘까요? 바로 성경이에요, 성경. 여러분,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는 오피셜한 것으로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요, 사실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 굉장히 오피셜한 것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공식적인 것, 답지처럼 내놓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성경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또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도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지, 어떠한 태도로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지 그 정답지처럼 제시하고 있는 게 바로 성경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바로 우리에게 오피셜이라는 거예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면 될지, 우리의 인생의 태도를 어떻게 취하면 될지 이 성경책에, 이 성경 말씀에 다 나와 있습니다. 어떠한 지혜로 살아가야 할지, 어떠한 태도로 나의 인생 가운데 임해야 할지,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 성경 말씀을 보면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답이 다 나와 있다는 거예요. 이 정답지처럼 다 제시하고 있는 게 바로 성경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오피셜한 것을 내피셜로 만들어 나가는 그 신앙에 그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했죠.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요, 우리가 그냥 성경 말씀이구나 지식적으로 우리가 알고 그냥 넘어간다면 우리는 그 성경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어떠한 역사하심, 어떠한 일하심도 경험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오피셜한 성경 말씀을요, 그냥 이 성경책에 있는 글자구나 지식적으로 그냥 받아들이고 습득하고 이해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오피셜한,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 오피셜한 그 성경의 말씀들을 정말 나의 것으로 만들어 나가는 그 과정을 겪고 밟아 나갈 때에, 한 발짝 한 발짝 나갈 때에 성경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모든 이야기와 하나님의 말씀들이 나의 이야기가 되고 나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성경 말씀이 내 피셜, 나의 말씀이 되는 신앙의 과정, 노력을 밟아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성경 말씀에서 제시하고 있는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에 여러분은 정말 그 말씀이, 이 말씀이 정말 살아있는 말씀이었구나. 이 말씀이 그냥 문자적인 것이 아니라 생명이 있는 말씀이었구나. 진짜 이 말씀대로 살아가니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에서 일하셨던 것처럼 내 인생 가운데도 일하시는구나. 이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예수고 한 사람 한 사람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성경 말씀을요, 여러분 뭐 맨날 이거 찾아보세요, 저거 찾아보세요 해서 어플을 켜고 성경 구절을 그냥 잠깐 찾아보고 이런 말씀이 있구나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런 말씀이 있구나 해서 더 나아가서 한번 이 말씀대로 내가 한번 살아볼까? 이 놀라운 이 말씀대로 내가 한번 노력해볼까? 이 말씀에 순종해볼까? 나의 삶에 한번 실제적으로 적용해볼까? 라는 그 신앙의 노력의 단계까지 여러분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어떠한 뭔가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하나님께 나의 기도 제목을 막 내놓고 기도하면서 그 기도가 놀랍게 응답되어지길 바라지 않나요?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낼 수 있도록 여러분 신앙의 노력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그저 나와 멀리 동떨어져 있는 말씀으로 생각하고 나는 그냥 뭔가 주술적으로 뭔가 부적을 믿듯이 어떤 다른 우상을 믿듯이 하나님 내 기도 제목 한번 들어주세요. 제발 들어주세요. 기적을 일으켜주세요 하는 것은요. 잘못된 삶의 태도라는 거예요. 잘못된 신앙인의 태도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먼저 우리는 우리에게 먼저 답지처럼 제시되어 있는 그 성경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이 나에게도 이 말씀이 다가오는구나 말씀으로 살아내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에 자연스럽게 그 성경에서 성경 인물들이 겪었던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나의 놀라운 일들 경험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성경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놀라운 일들을 펼쳐나가신다는 것을 늘 기억하며 또 믿으며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노아에 대한 말씀이에요. 사실은 수련의 마지막 날 폐회 예배 때 제가 한 2, 3분 정도로 잠깐 다뤘던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겠죠? 기억하고 있나요? 그 마지막 날이라 너무 피곤해서 다 기억 못하죠. 제가 노아에 대한 말씀을 시간이 좀 빠듯해서 한 2, 3분 딱 전하고 끝냈던 기억이 있을 거예요. 노아에 대해서. 노아의 방주에 대해서, 노아의 순종에 대해서 잠깐 다루고 넘어갔었는데 오늘 말씀은 노아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 노아 알죠? 그리고 노아의 방주 사건 다 알고 있죠? 누구나 다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인물이 바로 아주 이 유명한 노아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노아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평가하고 있냐면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어요.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여러분 성경에서요 이렇게 어떤 한 사람을 의인이고 완전한 자라고 평가하고 있는 걸 우리는 찾아볼 수 없을 거예요. 하나님의 평가이기도 하고요. 이 성경 전체의 평가이기도 하겠죠. 이 노아라는 사람에 대해서 의인이고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도대체 의인이라는 평가를 받으려면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의인이다라는 평가를 받으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음속으로. 그리고 도대체 완전하다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다 잘하는 사람들을 보고 와 진짜 완벽하다 이런 표현은 하긴 하지만 이 성경에서 말하는 완전한 자라 하고 할 때 이 완전하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그리고 또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은 도대체 무슨 말일까? 여러분 이 성경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노아가 뭔가 그냥 하나님께로부터 딱 선택받은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점 찍어 놓은 아주 위대한 사람이고 능력 있는 사람이고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무언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타고난 뭔가 업적을 남겼기 때문에 성경에서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고 평가하고 있을까요? 남들이 보기에도 우와 우러러 볼 만큼의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선천적으로 뭔가 타고난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고 평가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노아가 무슨 굉장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도 아니고요.
뭔가 선천적으로 잘난 것이 있어서도 아니고요. 남들이 다 보기에 부러워할 만한 무언가를 가지고 있어서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6장 8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라고 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는 말은 또 도대체 무슨 말일까?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여러분,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는 말은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과 늘 시선을 맞췄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는 것은요. 하나님과 늘 시선을 맞추고요. 늘 시선을 맞추려 노력하고 늘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늘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실제적으로 살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것은 뭔가 하나님과 계속해서 눈맞춤을 하고 동행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의 시선과 마음을 온전히 다 쏟을 수 있는 그런 모습. 그게 바로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라는 뜻이라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보통 이 성경 말씀에서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을 보지만, 그리고 이 성경에서 나와 있는 그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표현하는 성경 인물들 참 대단하다, 놀랍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느끼긴 하지만, 여러분, 자기 자신을 한번 되돌아 볼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는요, 저를 포함해서요, 우리는 보통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원하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와, 난 진짜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다. 나의 모든 상황과 환경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과만 함께하고 싶다라고 강하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저는 잘 보진 못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 당장에 여러분들이 해결해야 될 여러분 삶의 문제와 헤쳐나가야 될 모든 상황이 있는데 그 상황과 환경과 문제들 다 상관없습니다. 나는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나는 그냥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걸로 만족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 지금 당장 그 고백을 올려드리고 그렇게 살겠다고 결단할 수 있는 사람 여기에 있을까요? 저조차도 그 결단을 하려면요, 수많은 내려놓음의 과정들을 겪어야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라는 이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사람인지라 욕심이 많고요. 저도 사람인지라 이 세상에 굉장히 눈에 밟히는 것들이 많아요. 내가 소유하고 싶은 것들, 내가 갖고 싶은 것들, 내가 올라가고 싶은 뭔가 그 세상에서의 지위와 위치들이 저의 눈에도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 한 분만이면 난 충분합니다. 그냥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싶습니다. 라는 이 순수한 고백을 하기까지는 저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기도하면서 내려놓고 또 내려놓고 보지 않으려 하고 그런 과정들이 굉장히 필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앞에서 솔직하게 이야기하지만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 안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것들이 계속해서 눈에 보이고 세상 것들 좋아 보이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하나님보다는 이것을 선택하고 싶고 하나님은 두 번째로 밀어놓고 첫 번째는 다른 걸로 선택하고 싶고 하나님 조금만 기다리세요. 내가 이것만 해결하면 순서를 바꿔드릴게요. 뭔가 이러한 고백도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올려드린 적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뭔가 내 뜻과 내 욕심과 내 야망이 더 뭔가 나의 삶을 이끌어가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그 삶을 별로 우리는 달가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노아가 살았던 저 시대에도요, 우리가 살고 있던 지금의 이 시대와 사실은 의미적으로 별반 다르진 않았어요. 물론 너무나도 많이 변화된 그런 상황과 환경, 전혀 다른 상황 가운데 놓여 있지만 그 당시에도 노아가 살았던 그 시대에 세상 사람들이 있었고 그 시대에서 추구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 눈에 좋아 보이는 것들, 우리가 목표 삼고 싶어 하는 것들이 있어요. 거의 비슷한 상황 속에서 노아도 흔들릴 수 있을 만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는 이 노아의 모습은요, 그럼에도 다른 어떠한 것보다도 오직 하나님을 선택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인정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눈을 마주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에 늘 힘썼던 그 노아, 세상 것들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을 선택하며 살기로 결단했던 그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있어요. 뭐였죠? 뭘 만들라고? 뭐라고? 방주라는 단어 들어봤죠? 방주라는 단어 들어봤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는 명령을 내려주셨어요. 참, 그런데 여러분, 제가 수련의 마지막 날에도 조금 그 특이점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지만 참 특이한 점이 많은 이 방주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보통 배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한번 배를 떠올려 볼래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배의 형태를 한번 머릿속으로 그려보세요. 한번 그려보세요. 손으로 그리는 그림은 잘 못 그려도 머리로는 잘 그릴 수 있잖아. 한번 배를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이 떠올린 배는 무엇입니까? 뭔가 앞이 뾰족하고요, 날카롭고요, 그리고 운전할 수 있는 뭔가 운전대, 키가 있고요, 그리고 바람을 통해서 방향을 정할 수 있고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돛이 있고요. 또 때로는 뭐 여러분들이 상상한 배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노가 또 있어야겠죠. 여러분, 보통 배라면 이러한 특징들을 다 가지고 있어야 우와, 배다, 멋지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이 노아에게 만들라고 명령하신 방주의 모습은요, 그런 것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노도 없고요, 돛도 없고요, 키도 없고요, 그냥 물에 뜨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하신 게 바로 방주예요. 뾰족하지도 않아요. 그냥 나무 상자 모양으로 생긴 게 바로 방주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할까요? 이게 어떤 걸 의미할까요?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어떠한 장치도 없고요, 방향성을 정할 수 있는 어떠한 도구도 없고요, 스피드를 낼 수 있는 모양도 없고요, 그냥 물에 떠 있는 그 나무 상자와 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는 이 방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방주를 왜 만들라고 하셨을까요? 그리고 그 방주를 통해서 그 방주가 의미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방주를 통해서 무엇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할까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방주는요, 이 방주의 도착지는요, 이 방주의 방향은요, 하나님만이 알고 계신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방주가 가고 멈추는 것은요, 하나님만이 아신다는 것을 우리는 이 방주를 통해서 알 수 있어야 합니다. 방향을 정하는 분도 하나님이고요, 가는 것을 정하는 분도 하나님이고요, 가다가 멈춰 세우는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멈춰 세우시고 다시 한번 방향을 틀어서 가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의지적으로 끌고 가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이 방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고 원하옵기는 여러분의 그 인생의 방주를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대로 여러분은 그 인생의 방주를 하나님께 맡기는 놀라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의 인생이 방주와도 같다라고 생각하고 또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 나의 방향과 나의 가고 멈추는 것, 그리고 나의 인생의 속도까지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라고 모든 것을 내어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계속해서 주도해 나가시고, 멈춰야 될 땐 멈추게 하시고, 가야 할 땐 더 빠르게 가게 하시고, 이쪽 방향이 잘못되었다 생각하실 땐 틀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고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렇다면 이 방주를 만들 때 힘들었을까요? 아니면 안 힘들었을까요? 힘들었겠죠. 그렇죠? 힘들었겠죠. 당시에는 뭐 지금과 같은 뭐 막 도구들이 없었기 때문에 더 힘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방주를 만들 때 그래도 가장 힘든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가장 힘든 것. 먼저는 이 노아라는 사람이 육체적으로 진짜 힘들었을 거예요. 육체적으로. 지금 현채가 육체적으로 피곤해가지고 눈을 반쯤 감고 있는데 노아는 더 힘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노아는 더 힘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왜? 여러분 이 방주는요. 이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길이와 뭐 너비를 측정해 봤더니 길이가 약 135m래요. 135m. 100m 달리기 해봤죠? 100m 달리기. 100m 달리기 안 해봤어요? 어쨌든 100m도 힘들잖아. 그쵸? 난 이제 100m 한 다름에 못 뛸 것 같아. 체력이 너무 약해져가지고. 어쨌든 그만큼 긴 100m보다도 35m가 더 긴 135m. 그리고 높이는 아파트 4층에서 5층 정도의 높이래요. 약 13.5m이고요. 그리고 무게는 약 4,300톤 가량의 무게를 지니고 있는 이 배를 만들어야 했던 거예요. 여러분 힘들었을까요? 안 힘들었을까요? 힘들었겠죠. 그렇죠? 굉장히 육체적으로 피로하고 힘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당시 노아에게 고페르 나무라는 것을 통해서 배를 만들라고 하셨는데 물론 이 고페르 나무가 현대식으로 어떤 나무인지는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으나 어쨌든 그 고페르 나무를 구하기 위해서 산을 올랐어야 했을 거예요. 그리고 뭔가 요즘처럼 날이 아주 날카로운 도끼나 뭐 전기톱 이런 게 없었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그 나무를 쓰러뜨리고 또 나무를 평평한 곳으로 가지고 와가지고 배를 조금씩 만들어 나갔어야 했을 거란 말이에요. 굉장히 피곤하고 육체적으로 힘든 과정을 겪어 나가야 했을 거란 말입니다. 근데 몇 년 동안 했을까요? 이것도 뭐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으나 약 100년가량을 배를 만드는 데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100년가량. 여러분 100년 동안 배를 만들려고 하라면 할 수 있겠어요? 배가 아니라 여러분 100년 동안 뭐 요만한 성냥 갖다가 배를 만들려고 해도 지루하고 힘들어가지고 중간에 포기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방주를 만들기 위해 약 100년 정도를 육체적으로 아주 힘든 상황 가운데 있지만 순종하며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노아에게는요 가족이 있었어요. 그리고 키우고 있던 기르고 있던 가축도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배를 만드는 와중에 가정도 챙겨야 했고 가축도 돌봐야 했던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렇죠? 진짜 힘들었을 것 같아요. 저였으면 그냥 하나님 진짜 그냥 포기할래요 라고 말도 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노아는 끝까지 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노아는 사실 정신적인 고통 가운데 놓여 있어야 했습니다. 사람들의 욕을 들어야만 했고 비난을 감내해야만 했고 그것을 들어도 못 들은 척하고 그냥 계속해서 방주를 만드는 일에만 몰두했어야 했어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이 앞에 서 있는 제가 자 우리 예수고 여러분 저는 오늘부터 저 북한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배를 만들기 시작할 겁니다. 오늘 제자훈련 끝나고 저는 떠날 거니까 저와 함께 할 사람은 함께 하고요. 남아있을 사람은 남아있어도 뭐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한다면 진짜 진지하게 얘기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아마 대놓고 얘기는 안 하겠지만 드디어 저 전도사가 미쳤구나 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바로 핸드폰을 들어가지고 엄마 전도사님이 미쳤어 이렇게 연락할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 당시 상황은요 더 심했습니다.
제가 당장에 제자훈련 끝나고 북한산에 가서 나무를 베어서 방주를 만들 거예요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이상하게 생각할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도 노아를 욕하고 이상하게 생각하고 미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멍청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시간 낭비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노아는 계속해서 그 말을 들으면서 약 100년이라는 시간 동안 방주를 만들어 나가야 했던 거예요. 아니 비도 안 오는데 무슨 홍수가 난다고 저러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저 사람 미쳤구나. 아유 정신 나간 사람이라는 이 말들을 하루에도 수없이 많이 들으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해 나가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이 바로 노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계속해서 견뎌나갔습니다. 수많은 그 정신적인 고통과 육체적인 고통 안에서 계속해서 견뎌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이 노아가 좋지 않은 상황 가운데 견뎌나갈 수 있었을까? 라고 했을 때 두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앞에 나와 있는 첫 번째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당시 시대의 흐름과 분위기에 동요하지 않았다. 다시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당시 시대의 흐름과 분위기에 동요하지 않았다. 여러분 당시에는요. 당시를 평가하는 또 성경에서의 말이 있습니다.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 악함을 보셨다는 거예요. 노아가 살았던 그 당시에는요. 그냥 악한 일상생활이 팽배했던 시절이었어요. 그냥 악한 행위와 말을 해도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던 시절이었습니다. 사람을 죽이고 나쁜 짓을 해도 그냥 그게 너무나도 만연해 있던 상황이 그 당시 시대였어요. 어찌 보면 그 시대의 그 악한 흐름 가운데 노아도 편승해서 그냥 그들과 같이 악한 그 흐름 가운데 살아갈 수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노아가 계속해서 믿음을 지키는 그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에도 남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생활 패턴과 그 시대적인 모습에 유혹을 받을 수 있었을 거예요. 사람들은 다 저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나만 이렇게 살아가는 게 맞나? 아니 사람들은 다 저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나만 이렇게 살아가니까 왕따인 것 같은데 아니 나도 그냥 저 사람들처럼 그냥 저 흐름에 따라 저 시대가 흘러가는 대로 내가 그 흐름에 따라 한번 살아가 볼까? 라는 이 고민에 빠질 수도 있었던 사람이 바로 노아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당시의 그 시대의 흐름과 분위기에 전혀 동요되지 않았던 사람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세상의 악한 유혹에도 빠지지 않고 그 악한 시대의 흐름 가운데 넘어가지 않고 오히려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악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일 때에 나 홀로 왕따처럼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 앞에서 경건함을 지켜나갔던 사람이 바로 노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노아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간다고 해서 그저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고 하나님의 그 초점에 맞추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예수고 한 사람 한 사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시대의 흐름을 잘 읽고 있어야 돼요. 이 시대가 어떤 흐름을 타고 계속해서 나아가는지 우리는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요 지금도 얘기했지만 이 시대의 흐름이 악한 흐름인데 많은 사람들이 그 흐름을 타고 살아간다. 나도 저 흐름에 한번 편승해 볼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여러분 시대에 흘러가는 큰 흐름 가운데에 있을지라도 그 흐름이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시는 흐름, 그 흐름이 그 유행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흐름이라고 우리가 깨달아진다면 그 즉시 그 흐름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흐름을 끊어내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는요 이거예요. 이것도 같이 큰 목소리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나오네요. 제가 PPT를 잘못 준비한 것 같아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노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진정으로 무엇인지 알고 있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견뎌낼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는요. 노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진정으로 무엇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해 나가는 그 과정 가운데 거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아까 제가 초반에도 말했던 것 같은데 우리 눈에 이 굉장히 좋아 보이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눈에 뭔가 위대해 보이고 좋아 보이고 그것을 따라가고 싶은 세상의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분명히 우리가 기억하고 넘어가야 할 것은 우리 눈에 좋아 보일지 모르겠지만 우리 눈에 정말 가치 있는 것이라고 생각될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들이 될 수 있다는 것.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좋아 보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좋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합니다. 또 우리가 보기에는 참 불편해 보이고 좋지 않아 보이는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보기 좋다 말씀하시고 가치 있다 말씀하시고 옳다라고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여기서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들에 대해서는요, 그 어떠한 것도 헛된 것이 없고 그 어떠한 것도 잘못된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맞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좋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 우리의 시선으로 보기에 상관없이 다 옳은 것, 다 맞는 것임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노아가 자신의 눈에 보기에 또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 방주를 만드는 일이 굉장히 무식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고 정말 바보 같은 그 행동으로 보였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일에는 헛된 것이 없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 사명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노아라는 이 사람의 삶을 돌아봤을 때 우리는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인생을 살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순종하기 전에 온전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온전한 관계를 맺어서 살아가는 삶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 가장 먼저 구해야 하는 것은 그래서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냥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명목하에 우리가 먼저 액션을 취하고 움직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노아가 순종하기 이전에 하나님과 함께했고 동행했고 그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무엇을 하고자 한다면 먼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은혜를 바탕으로 우리가 노아처럼 의인의 삶, 완전한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 노아가 뭐 대단한 사람이기에 뭔가 선천적으로 위대한 사람이라서 하나님이 당대의 의인이고 완전한 자라고 평가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결국 이러한 평가를 얻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노아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노아의 이야기, 왜 하나님께서 노아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셨을까요? 그냥 신화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일어났던 이야기이고 우리의 삶에서도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경책을 통하여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대에 있었던 그 노아라는 인물이요, 그 당시에만 있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 이 시대에 노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살아가면 된다라고 제시하고 있는 이 오피셜한 성경에서의 노아 이야기가 이제는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 여러분의 스토리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